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6월절, 부활절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있네요. 어제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저는 수요일날 인도하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인도하시거든요. 어제 모임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질문에 답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 하도록 주님이 그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회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많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지식이 상당하다고. 주님께서 저 스스로가 저를 높이지 않아도 주님이 때가 되시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숨어서 의를 쌓고 열심히 주님의 상처받은 잃어버린 양들을 뒤에서 돌보고 있음을 주님이 드러내세요. 때가 되면 스스로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어저께 목사님이 질문하시기를 부활절 설교 때마다 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기자의 모든 말씀을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편 기자의 기억나는 것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지금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댓글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적어 보세요. 얼만큼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적고 계시죠? 가장 쉬운 거는 가장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아마 다 여러분도 적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메시아가 고난의 주로 와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로 메시아가 와서 고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고난의 주를 53장에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은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또 율법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율법 그 6월절 날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도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나서 그들이 그 6월절이 파스오버잖아요. 그 홍해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파스오버. 그래서 재앙이 지나간 그것을 그래서 파스오버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7일 동안 진행하는데 예수님은 그 7일의 마지막 때에 대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 다 답변 적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미카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은전 30전에 팔림바 되었죠. 그건 스가랴서에 예언 나와 있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가 화요일날 수업을 해보니까 자매님의 남편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십자가에서 혼신 상태로 정신을 잃은 거라고. 정신을 잃었다가 3일 만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살아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믿지 않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한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he was killed.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예언하시기를 내가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을 증명하는 모든 사도 바울과 모든 모든 그 사도들의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강조하기를 he was killed, he died, he was buried. buryed란 말을 꼭 집어넣어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숨을 거두셨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육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베리드라는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고.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째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의 그 피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죽은 그 몸이 살아난 그 부활을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째에 부활한다는 말씀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기자의 글 중에 어디에 있어요? 테스트예요. 어제 목사님 이걸 테스트하셨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모든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지식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을 하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충만한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은 나오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행사가 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 나타나고, 무슨 누구를 도우러 가는데 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지식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강조하기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할 때 먼저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키워주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지식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주님처럼 그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인내와 함께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sacrificial love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가파적인 사랑. 그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내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것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식은, 그러면 여러분 답변을 하셨어요? 적으셨어요?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그 시신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그 말씀을 베드로도 이용했는지 모르겠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 예언을 사도행전에 그 예언을 이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인가?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티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에 있는 안티옥에서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왜 메시아인지를 내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젊은 그 랍비 지저스 나자렛이 왜 메시아임을 증거했냐면 시편 기자 시편 10편 16편 10절에 있는 그 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시신이 썩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거 마태복음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 요나의 기적은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회개하고 나서 요나는 회개하고 나서 살아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그 요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요나를 이용해서. 그래서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요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떠한 복음인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죠. 그 복음의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 예수님의 피의 죄 사함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이미 2000년 전에 제공하셨어요. 그것을 그 피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은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지은 그 날마다 짓는 그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피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이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제공하셨으니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은 무료로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그 피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미 제공하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죄인이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회개할 때 그 죄 사함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지식도 또 여러분이 숨어서 의를 쌓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또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고 또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자를 돕고 제가 차가 망가졌을 때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갔어요. 가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목요일 날. 제가 가서 고백을 했죠. 내가 이 집에 너희 집에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들고 바쁘다 보니 힘들어서 안 하려다가 차가 망가져서 회개하고 여기 왔다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 집 다 이렇게 못 왔다고 그랬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5여인의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징조를 받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바보 같은 5처녀처럼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너는 그 기름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름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짜로 이미 제공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크리스찬이 되면 주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크게 하는 일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마치 그 유모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고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데 5처녀가 그 공짜로 주는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부족했던 그 기름은 바로 날마다 회개에 날마다의 회개, 날마다 예수님이 이미 제공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날마다 나를 씻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의 복음이 됐을 때 그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쓸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징조로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차가 고장나거나 무슨 징조가 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회개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날마다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긴 그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첫 번째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래놓고 안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아빠가 시킨 일을 했고 두 번째 아들은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그 아버지를 기쁘겠냐고. 첫 번째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행동을 강조하셨어요. 이 행동은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이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라는 그 행동이 아닌 거예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 행동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은 그 불쌍한 한 사람을 가서 도우라고. 그 봉사를 가서 도와서 그녀가 성공할 수 있게 어떤 자선단체나 교회 단체나 어디서 인터뷰가 들어오면 그 인터뷰를 해서 도와주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그 직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가서 도우라고 그 일을 그 명령을 저에게 하셨어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겠다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일을 열어주셨고 결국 인터뷰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5월에 한국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가 지연되고 있어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빨리 진행되는 건데 지금 이분이 아프시는 바람에 일을 아직 인터뷰도 지연되고 일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가 5월에 한국을 가기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멘 했고 저는 가서 도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중요한 기도 모임이나 꼭 중요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꼭 중요하게 주님이 가라고 하는 행사는 가지만, 행사가 너무 많으면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돌보는 불쌍한 영혼 있잖아요. 주변에 정신적으로 약한 자, 정말 1대1로 양육이 필요한 자, 성경 공부가 필요한 자, 그런 시간을 못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99마리는 교회 가요. 그들은 문제가 없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숨어서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숨어서 그 일을 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또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드러나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응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낮아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또 드러내세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드러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태양이 이렇게 커다란 흑점이 지금 발견되었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발표하진 않고 정말 저같이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말세의 징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보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알죠. 그래서 지금 영국이 그 정부에서 60 밀리언을 어디에 투자하기로 했냐면 태양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가려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상 변화를, 기후 변화를 최대한 막아보자라고 지금 60 밀리언을 60 밀리언을 그 발표가 어제 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안다는 거야, 학자들은. 근데 이 태양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 게이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번 주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가 3월 12일이었나요? 11일이었나요? 3월 초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새로운 정부의 대표로 드러났던 시리아에 그 드러났던 지도자가 아메드 알 사라잖아요. 이 알 사라가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시리아에 있는 소수 그룹들을, 소수 이슬람 그룹들을 완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거의 1000명 가까이 학살을 했잖아요. 그게 3월 초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나 특별히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스티스를, 일단 그 의로운 어떤 그 메저먼트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엔에서도 나중에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리아의 정부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셋업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어, 이스터 지나고 나서 포비 해상을 떠나고 이번 주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프린스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고 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대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는 매 세대마다 안티크라이스트는 매 세대마다 있었어요. 바울도 이미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안티크라이스트는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남긴 책들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이단은 항상 있었고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를 셋업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만 버티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올해 주님이 1월달에 저에게 적그리스도를 1월달에 2번, 3번 꿈에 보여줬는데 그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봤는데 좌우에 그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 중앙에 서 있는 거를 제가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미가서에 보면은 제가 이 예언은 여러 번 제가 건드렸거든요. 네, 다시 한번, 왜냐면 이 사람 시리안이잖아요. 이 시리안은 그 지역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저 님로드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중에 함이 있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 님로드고 그 님로드가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벨론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유럽이 바벨론이에요. 님로드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트럼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그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세계 정부를 셋업할 거라고 그렇게 막 소셜 미디어에 막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분명히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 지식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거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들랑 그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3차 성전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바벨론 후손 가운데 유럽에서 나오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오지 미국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뒤에서 후원할 자는 전 세계를 거의 세계 정부처럼 전 세계를 크게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가톨릭이죠. 로마 교황이죠. 교황이 서포트하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앞으로 누가 교황이 될지 그 교황과 손잡을 그 이스라엘의 적 중에서 이 사람 시리안일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일 수 있고 누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오른손 왼손을 잡아줄 자의 한 명은 교황이에요. 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 유럽은 도리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용하는 곳이 이 사단이 유럽을 이용해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미가서 그 다니엘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의해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왜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이 말한 바 이 유럽에서 나오는지.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10개의 왕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중에 제일 나중에 일어나고
이미 10개의 왕이 세톱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두 나라를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집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온다는 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그럼 유럽에 어디냐? 우리는 잘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또 예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 예언 중에 누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누가 될지는 사단이 쓰는 거니까. 그러나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아시리안이 이스라엘을 인베이드 할 때, 침략할 때 메시아가 우리의 평화가 된다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시리안으로부터 지켜줄 자, 바로 nim로드, 과거에 아브라함의 원수였던 그 nim로드로부터 지켜줄, 아시리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자가 메시아라고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세기의 예언도 112번째 교황이 적그리스도를 불러온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대표인 교황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조를 보고들랑 예수님께서 그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면은 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졸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기도 도표를 제가 로타를 만들었어요. 로타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1시간 기도하는 거야. 1시간. 저 성경 공부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1시간 아무 때든지 1시간 기도한 사람은 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번 주에 그거를 셋업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십자가 전날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왜 1시간도 나랑 같이 껴서 기도 못하냐 그러셨어요. 창피하지만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해질 때 또 자기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자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졸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또 졸다가 또 기도하고 잠깐 졸다가 또 기도해도 그래도 그 기도에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유혹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누가 세상적인 행사에 초대를 하잖아요. 가까운 친구가 노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유혹에 내 생일인데 좀 내 생일날 생일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무슨 행사, 생일이나 뭐 결혼 몇 주년, 뭐 자녀가 지금 뭐 그 첫돌이 되었네. 행사가 너무 많아요. 초대해서 와달라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 행사 다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성경 공부하며 언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겠어요. 99마리가 축제하고 노는 행사는 굳이 제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안 가겠다고 노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전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초대를 하면 쉽게 노라는 말이 안 나왔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러므로 기도하라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유혹에 안 넘어간다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쫓을 때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덫에 갇히듯이 거기에 갇힌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전날 깨워서 기도하라고, 졸지 말라고. 졸면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야.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징조를 보고 그 징조 속에서 그 때를 알고 징조를 보면 너가 깨어있는 자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가 꼭 휴거만이 아니라 구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때를 놓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계속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졸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을 이기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유혹에 넘어가냐면 죄 짓고 있는 자를 도우러 상담하러 갔다가 또 넘어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래서 상담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상담하러 갔다가 그 말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 사람이 제안하는 곳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태양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60 밀리언을 투자하겠다는 영국의 정부를 볼 때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왜냐하면 알면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말을 안 할 뿐이죠. 그것을 이미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예수님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의 끝으로 갈 때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의 징조가 뭐였어요? 태양이 마지막 징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먼저 일어난다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24장에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먼저 일어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그 무법을 행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것만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징조가 이러할진데 깨어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를 주셨고 꿈을 통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미리 모든 묵시와 징조를 주셔서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또 가지 말아야 듣고 가지 말도록 다 막으셨으니 주님의 그 성령을 통한 주님의 묵시와 계시를 통한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묵시, 주님께서 주시는 묵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니 주님의 그 연단과 주님의 그 연단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연단의 그 모든 찌꺼기가 다 처리되어지고 정금같이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어떤 일을 시켜도 우리가 불만불평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연단이 아니고서 또 우리 그 누구나 평안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아멘하기가 힘든지요.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가는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죄짓는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셨으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주님. 주님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과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성격, 그 인내와 용서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더 늦기 전에, 주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젊은 많은 20대 많은 젊은 우리 학생들이, 10대의 많은 자들이 이 어둠을 보고 또 이슬람의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럽의 많은 10대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 부흥의 역사가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정치의 불안한 속에서 교회가 그 모든 악을 청산하고 회개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악을 이용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선연하게 우리가 보았으니,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더 많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추인 것처럼 도리어 주님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고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들에게 빛의 역사가,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편하면 주님 인간은 게을러지고 우리가 모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속에서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추악한지요. 주님 우리의 부족과 그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배운 것을 주님 고통이 풀렸을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붙들고 주님 낮아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부끄럽지 않은 그날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